스승의 날,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또 스승에 관한 노래를 불러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스승들이 계셨기에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죠. 뜻은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같은 분이다. 같은 수준에서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유리 문답에서 우리는 네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두 번째 부모님은 나를 교육시켜주신 부모님 스승이시고, 세 번째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신 나라님,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의 부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자가 나의 부모요 스승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네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교사로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작금의 교계의 모습과 교사들의 권위를 보면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보면은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정말 스승님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다 떨어진 추락한 그런 오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이런 교사, 이런 선생님이 오늘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조금 떠들고 해서 지도하는 배 목사님이 살짝 꼬집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꼬집지 마세요. 이러면 고발당해요. 또 몇 줄 지난 후에 또 떠들기 해 또 이렇게 슬쩍 만졌대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고발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거. 그게 먼데 있는 아이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앞에서 주일마다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살짝 꼬집었다고. 그러면 고발해요. 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오늘 교사의 형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막말을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요. 아마 그 선생님이 저처럼 머리가 좀 없었던지 머리를 써주면 귀엽다고 선생님의 머리를 쓰다듬고 조롱합니다. 자기 자식 성교가 안 나왔다고 학교에 찾아가서 네가 뭔데 하고 자식들 보는 앞에 부모가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에 13건씩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학교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대접 못 받는 것이 교사요 선생님 같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는 이 마이크 살리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승의 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사요 스승인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목자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알아주라고 말하는 그 세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중간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마음을 작심하고 작정하고 어려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17절 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여기 부족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그것이 사랑이면 사랑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육이면 교육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오늘 여기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꽉 눌렸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은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 가려고 약속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해졌고 평안해졌고 쉼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을 오늘 바울은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알아주어야 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특별히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교회 안에 많은 파당들이 있고 그 파당들 가운데 서로 질투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다 쓸데없어, 예수가 최고야, 아니 저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너희의 부족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존경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요. 오늘 교사주일이기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사요, 목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때에 그들이 힘을 얻고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교사, 목자를 특별히 알아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한 자,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자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교사 아닙니까? 주님처럼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줌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의 안식과 쉼을 주고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하는 자가 바로 오늘 교사요, 목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작은 목자요, 교사를 알아주는 것은 곧 주님을 알아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사요, 목자는 주님의 동력자요,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그들을 알아주는 것은 주님을 알아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사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알고, 즉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교사를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교사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마음이 편하도록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보수를 받고 교사하고 있습니까? 교사하면 출세하기 때문에 교사하고 있습니까? 교사하면 남들이 알아주고 명예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사를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 작은 영혼, 그 소자 하나를 주님처럼 사랑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어서 그래서 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사들을 사랑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특별히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사를 알아주고 목자를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방송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교사입니다. 목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옛날의 성경에는 회개하기를, 회개.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들로 하여금, 목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즐겁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고 괴로움을 하면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를 교사 대접해주고 교사를 알아주고 교사를 인정해주고 교사를 격려해줄 때에 그 교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할 때에 그 자녀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자라게 되고 그 자녀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알아주고 선생님을 인정해주고 선생님을 존경해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와 교사들을 특별히 알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당신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알아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요. 다른 봉사하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사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 교사, 그 제자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군중들보다 12제자에게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자기를 앞으로 나타낼 사람이요, 자기의 말을 가르칠 사람이요, 자기의 제자로서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12제자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사들, 목자들, 주의 일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는 이 영적인 지도자인 교사를 어떻게 알아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을 보면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과 목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알아주고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존중해줘라.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교사에게 영적인 목자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즉 교사들의 말에 순종하라.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학생은 바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는 그 선생님의 훌륭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선생님의 말을 거역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거역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런 자는요, 바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로로 사용해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통로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존경하고 알아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선생님을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생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엘림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집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면요, 저의 입을 통해서 주는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의 말에,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이 뭐죠? 다른 말로 인사 잘하라 그 말입니다. 인사. 무난 인사. 그런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영적인 지도자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 거룩한 입맞춤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도가 만나면 인사할 때요, 서로 허그합니다. 서로 이렇게 포옹하면서 뺨과 뺨을 마주대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인사예요. 오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영적인 지도자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사해라. 어제 토요일 날 잠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을 잠시 만났는데 한 분이 목사님, 지난주일 목사님하고 악수 못해서 섭섭했어요. 그래요. 아, 그랬어요. 아니, 목사하고 악수 한 번 못했던 게 그 마음에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감기가 들렸으니까 목사님이 감기 걸렸다고 악수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이 목사와의 관계는 그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쭉 나가는데 인사 눈 못 마주치고 혹시 손 못 잡더라도 아이고 목사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존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무난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해라. 그리고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자, 같이 한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학생이죠. 성도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죠? 교사요, 목자요, 또 주의 종들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좋으면 저도 좋습니다. 또 제가 좋으면 여러분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뭐 크게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어느 여청년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바나나 한 송이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서재실에 왔더니 은박지에 바나나 한 송이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스승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나나 한 송이를 은박지를 여니까 안에 조그마한 메모지가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아빠가 큰 바나나를 한 송이 사와서 바나나를 먹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나나 한 송이를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사올 때는 샛노랗고 예뻤는데 목사님 거뭇거뭇한 점이 생겼네요. 그러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메모지를 딱 넣어가지고 바나나 한 송이를 그 은박지에 딱 사가지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게 25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선물을 안 받았겠어요.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좋은 거 있으면 목사에게 선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 바나나 한 송이는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 바나나 한 송이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목사를 생각하는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그 바나나 한 송이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한 송이가 제 마음을 얼마나 흐뭇하게 하는지, 제 힘드는 마음이 그 바나나 한 송이로 확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사랑이 담긴 작은 것 하나, 사랑이 담긴 카드 하나, 사랑이 담긴 문자 하나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교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카톡에 문자 하나 날리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문자 하나가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는지 몰라. 여러분, 교사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하는 우리 교회 안의 교사들에게 정말 여러분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카톡 메시지 하나 여러분 보내보셨나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받는 자는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두고두고 잊어지지 않아요. 자, 갈라디아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뭐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말하는데 돈 많이 듭니까? 말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말하는 게 막 연구해야 말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 위로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칭찬해주는 말이 위로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 위로해주는 말이고, 감사하다는 말이 위로해주는 말이고, 고맙다는 말이 위로해주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 지나가면서 악살 때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제게는 엄청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교사에게 선생님 수고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일어나고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받지만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업되게 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하라고요? 격려해라. 격려해라. 격려하는 말 한마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복된 말인지 몰라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두 번째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었대요. 교사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별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적석에서 훈련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을 교사라고 생각하고, 옆에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분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지무지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교회 유일한 장로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네, 오늘 장로님 집에 가면 잠 안 올 거예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사들은 언제 가장 고마웠느냐, 언제 고마울 때가 언제였느냐고 물으니까 믿어주고, 말없이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가 가장 고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와 영적 지도자들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에 가장 고마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저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사들 좀 알아주세요. 우리 목자들 좀 알아주세요. 우리 목자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좀 알아주면 어디 덧납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왜? 교사들 좀 격려해 주려고, 좀 위로해 주려고. 여러분, 크게 많이 헌금 안 해도 돼요. 배추이파리 하나만 헌금하세요. 내 자녀, 내 손자를 가르치는 교사들 오늘 좀 괜찮은 데 데리고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위로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우리 목자들, 교사들 빠짐없이 다 참석해줘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참 미안한데, 다르게 봉사하는 분들 다음 기회에 또 할게요. 오늘은 교사주일이니까 다 같이 못하니까 오늘은 교사들, 목자들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음 기회에는 우리 찬양팀이나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토요일날, 월요일날 뭐 나와서 교회 쓸고 닦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늘 감사하고 보면 빚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오늘 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목자들, 그들을 얼마나
알아주고 계십니까? 그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은 조금 미안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 잘 못했잖아요. 오늘 이 예배 후부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알아준다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요, 알아준다는 것은 존경해 주는 것이고, 알아준다는 것은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선생님 앞에 가면 부모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고. 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면 자녀들이 저절로 선생님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선생님에게 대놓고 욕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무슨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인격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맞고 와도 설령 회초리 한 대 맞고 와서 아랫도리가 시퍼렇게 멍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선생님 찾아가지 마세요.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야 이놈아, 네가 맞을 짓을 했네. 자식을 나무래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식 회초리로 초달을 해도 자식 이렇게 교육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선생님 계시면 점심 사주세요. 그런 선생님 고맙다고 엽서 보내세요. 그런데 요새 대먹지 못한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 뭐 조금 손댔다고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삿대질하고 네가 뭐냐. 그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니까. 옛날 고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일합니다. 노인 한 분이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서 그 노인 앞에 와서 큰절을 하더래요. 그 노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자기는 현직 대통령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 다 늙은 촌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한번 청와대를 찾아왔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앞에 큰절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릴 때 선생님 가르쳐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분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1950년대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문학 지망생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되려고 그들은 공부하고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 동아리 때마다 그들이 글쓴글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데, 이 남자 동아리에서는 그 상대방이 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꼬집어주고 비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잘못하는 거 지적해주고 꼬집어주고 비평해주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여자들 모이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여자들 동아리에서는 상대방이 글 써온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잘못된 것은 절대로 비평하지 않고 잘된 부분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남자 동아리에서는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 여자 동아리에서 함께 모였던 여자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들이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그래요. 고래도 칭찬해주니까 춤을 추더라고. 저는 시월드 가서 직접 봤어요. 범고래 엄청 큽니다.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커요. 그런 큰 고래가요, 한번 쇼하고 나면 같이 다루는 친구 가서
탁 두들겨 줍니다. 두들겨 주고 맛있는 먹이 하나 탁 주고 그러면요 고래가 막 춤을 춰요. 좋다고. 야, 칭찬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95%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5%의 단점, 5%의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95%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5%의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의 부족한 거, 5%의 단점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가 주고 살고 항상 낙심하며 살고 항상 다른 사람 밑에 고개 숙이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95%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95% 좋은 건 안 보고 5%의 단점 보고 지적해주면요 고치려고 하면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5%의 단점은요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가 못 고치는 5%의 단점이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도 다른 사람이 못 고칠 5%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 5%의 단점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고 내가 수용하고 살아야 될 5%지 내 힘으로도 못 고치고 다른 사람 힘으로도 못 고치는 게 5%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그걸 고쳐주려고 하니까 남이 그 단점 보고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단점 5% 보지 마시고 좋은 점 95%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단점 보면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못 받습니다. 단점이 보이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키가 좀 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늘씬하네요. 이마가 좀 훤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좋게 봐주세요. 그러면요 저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남의 좋은 점 보시고 칭찬해 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데르센 동화 얘기 짧은 거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그 동화에 보면은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농부의 아내는 잘했어요라는 말을 잘하는 아내였습니다. 한날은 농부가 말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여보 나 오늘 장에 가서 이 말 가지고 좋은 것 좀 바꾸고 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잘했어요. 가서 좋은 것 바꿔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말을 끌고 가다가 길 가는 중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막 소가 좋다고 자랑하니까 말하고 소하고 바꿨어요. 그 소를 끌고 가다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는데 그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양 뭐 털도 좋고 뭐도 양 또 자랑을 하니까 양이 좋아 보여요. 소하고 양하고 바꿔버렸어요. 그 양을 끌고 가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거위를 한 마리 몰고 가는데 거위가 꽥꽥 소리도 지르고 그 사람이 막 거위 자랑을 하니까 양하고 거위하고 또 바꿔버렸네. 그 거위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암탉을 한 마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 암탉은 알도 잘 놓고 이 암탉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암탉을 막 하니까 거위하고 암탉하고 또 바꿔버렸어. 그 한참 가다가 보니까 썩은 사과 한 봉지를 들은 사람이 이 썩은 사과라도 맛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만 암탉하고 썩은 사과하고 바꿨어. 그 썩은 사과 봉지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좀 힘들어서 주막집에 가서 목 좀 축이고 가자 하고 주막집에 썩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들어갔는데 주막집에 어떤 사람이 앉았길래 이 농부가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막집에 앉아있던 귀족이 그 소리를 듣더니 오늘 당신 집에 가면은 아내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아내로부터 틀림없이 쫓겨나겠소.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요 참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하도 갖지 않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오늘 이 썩은 사과 들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참 잘했어요 라고 그 말 하면은 내 가지고 있는 이 금화 보따리 이거 다 당신께 줄게.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한번 가봅시다. 이 농부가 썩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했어요. 쫙 했더니 그 아내가 듣고 하는 말이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말 한마리 먹고 가가 썩은 사과 하나 들고 돌아왔는데 참 잘했어요. 훌륭한 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귀족 양반이 정신이 나갈 정도. 이야, 이런 가정이라면은,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내 이 돈보따리 다 줘도 안 아깝다. 그 돈보따리, 그마 돈보따리 주고 갔다니까요. 그게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화 보따리가 말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설령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지라도 아내가 잘했어요, 잘 선택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하고 격려해 주니까 그 집안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실습 한번 해봅시다.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김동남 집사님 옆에 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고 좀 잘했어요, 훌륭해요 좀 하세요. 여러분,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말 교사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힘나는 말이에요. 교사들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라고요?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가 가장 고맙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연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뭐지 오래 준비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교사를 힘나게 만들고요. 사랑이 담긴 작은 선물 하나가 교사를 춤추게 만들고요. 사랑이 담긴 인사 한마디가 기쁘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80난 노인들이 99시 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는 거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 제가 부탁한 영상 한번 짧은 겁니다. 뒷부분만 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랬죠. 그 뒷부분 내가 얘기해놨죠. 거기부터 보여주세요. 현장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박자훈 기자입니다. 80을 넘긴 제자들이 옛 초등학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스승의 날을 앞두고 훈훈한 현장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박자훈 기자입니다. 80을 넘긴 제자들이 옛 초등학교 스승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올해 99의 선생님은 마당까지 나와 제자들을 반깁니다. 제자들의 큰절에 선생님은 맞절로 화답하고 제자는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70년이 넘은 빛바랜 흑백 사진을 함께 보며 옛 추억도 떠올립니다. 여기가 선생님이시고 저희들 이게 졸업사진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백수 되신 선생님을 뵙고 인사드리려고 동문들과 같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옛 교정을 거닐며 동심에 빠져듭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동의들과 함께 교정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하다 보니까 옛 추억도 떠오르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30대 초반이던 선생님은 마을에 중학교가 없자 제자들을 위해 쌀 1,600여 가마를 모금해 중학교 설립에 앞장섰을 만큼
제자들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내가 배랑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고맙게 해서 이제 성대가 환영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70년 세월을 넘어 함께 백발이 된 사제간의 깊은 정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보다 한 살이 많아도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선생님이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면서 우리 엘림교회가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교사들을 소중히 여기는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